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드디어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고 또 대면 예배 함께 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비대면으로 이 집에서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은 충만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셨어요. 오늘도 역시 하나님은 충만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열악하지 않습니다. 가득하고 충만하고 빵빵한 은혜를 항상 예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갈급한 심령이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생각 가운데,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주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계속 은혜 타령이냐? 왜 은혜냐?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중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잘 아시죠? 이 정답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여러분,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2020년 표 잘 아시죠?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2021년도 이 표로 간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삶의 중심을 예수께서 차지하고 지배하신다면 우리 생각과 마음과 삶의 양식이 예수를 닮아 있다는 거죠. 그것은 곧 변화했다는 겁니다.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 은혜 없이는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폭포수 같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자일 뿐입니다. 근데 보이는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면 힘든 겁니다. 보이는 사람은 은혜의 주체가 아니잖아요. 내가 은혜를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아 전달할 뿐이죠. 근데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여기 서 있는 설교자가 변합니다. 자기가 은혜의 주체가 되어 있는 줄 알아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도, 말씀을 받는 자도 변질되고 또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생명,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예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폭포수 같은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오늘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서 여러분들 심령들이 촉촉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하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양식을 부어주십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니까 이 진영에 이슬 같은 것들이 맺혀져 있어요. 그게 만나입니다. 사람들이 놀래죠. 야, 이게 뭐야? 이 만나는 히브리어인데요, 만나라는 단어는 만후라는 단어에서 왔답니다. 그 만후라는 단어가 이게 뭐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감탄사입니다. 놀란 거예요. 이게 뭐지? 성경은 말하죠. 꿀 섞은 과자 맛이 났다고. 그러니까 맛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식, 광야에서 뭘 얻을 수가 없는데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엔 메추리 와서 고기로 배를 채웁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준비한 양식을 주십니다.
매일 끊임없이 여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대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길의 여정에 있어요. 우리는 오늘 하루도 또 살아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주세요.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죠.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고기도 주십니다. 우린 이것을 먹고 육체가 강건해지고 육체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령한 양식을 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에 없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었던 그 만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공급해 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을 간직하고 있는 심령들,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이 땅에서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해서 우리 하나님은 신령한 양식을 지금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린 그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것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도래할 때까지 계속 무한 반복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면 우리에게 양식이 채워지는 걸까요? 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만의 양식일까요? 주님께서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것이 우리 양식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또 말씀을 듣는 것도, 배우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읽고 듣고 배우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저에게 해당되는 문제고 많은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알미 삶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알미 삶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알과 삶 가운데 괴리가 있어요. 단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미 삶으로 흘러가야 우리 가운데서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깊이 파고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예수를 가르쳐도,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우리 모습을 보기 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디 가나 뿜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삶이 이렇게 괴리가 있고 단절됐을까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알미 삶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알미 삶으로 이렇게 나아가지 않아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하나님이 마음을 넣어주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마음,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동일한 특징을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또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우리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로 좀 설명해 보자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 아시죠?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세상이 바울에게 보입니까? 바울은 눈이 멀었어요. 세상을 못 봅니다. 바울 자신을 본인이 뚫어지게 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구속한 주님, 이 죄를 불러주신 주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을 목도하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야 비로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면요, 우린 다른 사람을 섬기지도 사랑하지도 용서하지도 나보다 남을 높이지도 못해요. 그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분들, 은혜가 막힌 분들, 여러분, 그분들에게서는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얕잡아보는 이런 성품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워요. 육체의 정욕에 자기를 내어 맡기면 됩니다. 육체의 정욕이 흘러가는 대로 나를 내어 맡기면 자연스럽게 이런 성품이 나타나요. 근데 섬기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절대로 형제를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목도하지 않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고, 용서는 더군다나 더 안 되고, 그리고 나보다 남을 높일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은혜의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특정인에게 꽂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체험을 했죠. 꽂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은혜의 전달자지 은혜를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몇몇 분들은 이 사람 없으면 그래, 딴 사람, 그래, 이 사람 아니야, 그럼 딴 사람,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분들은요,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은혜의 주체를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9세기에 영국 그 설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잘 전달해 주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굉장한 신망을 받았고 19세기 영국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살려내신 분입니다. 이분의 일화예요. 이분이 15살 때 1849년입니다. 내적인 갈등을 겪어요. 구원의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어느 때는 받은 것 같고 어느 때는 못 받은 것 같고 아리송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제가 있으면 얼마나 해결받고 싶습니까? 더군다나 영적인 문제는 막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 갈망함이 있죠. 그 본인이 다른 지역에서 학교 공부를 하다가 그 지역에 열병이 돌아서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감리교회를 이제 갔습니다. 그해 겨울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폭설이 내린 겁니다.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설교자, 목사가 못 왔어요. 예배는 시작해야죠.
그래서 성도 중에 한 분이 올라갑니다. 이분은 얼떨결에 올라간 거예요. 준비가 되신 분이 아닙니다. 설교를 해봤던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준비도 안 됐고 얼떨결에 올라간 겁니다. 그 모습을 스펄전이 보고 실망을 해버립니다. 아니, 나는 문제가 많은데 지금 설교자의 설교, 제대로 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내가 좀 이 문제 해결하고 싶었는데 저 사람 뭐야? 그 스펄전이 그 사람을 표현한 문구가 있어요. 그 설교하러 올라간 깡 마른 체형에 어리숙해 보이고 발음도 부정확하고 학식도 높아 보이지 않고 구두 수성공이거나 재단사로 추측되는 사람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기대감 제로. 그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스펄전은요, 이때만큼 내가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 고백합니다. 이때 나는 구원의 문제 해결받았다 고백합니다. 이런 은혜를 내가 또 받을 수 있을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돼요.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아,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스펄전은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이 문제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지? 목사를 자기도 모르게 바라봤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 갈급함을, 그 갈망함을,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스펄전이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라는 책을 씁니다. 많은 챕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또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조언을 줍니다. 그 중에 설교, 기도 챕터가 있어요. 스펄전이 일관되게 말합니다.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설교,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은혜의 전달자 성령을 의지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설교의 황태자라는 칭호를 듣는지 책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사람은 전달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힘으로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을 읽었죠.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73편을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본문을 담고 있는 이 시편 23편도 역시 다윗에 의해 기록되어졌다는 걸 우리가 잘 알죠. 이 시편 23편은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암송되는 시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랑하는 그런 시편이에요. 이 성경학자들은 시편 23편을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던 다윗이 그의 한평생을 회고하면서 지은 시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의 말년을, 노년을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파란만장 우여곡절 굴곡 있는 삶을 살아왔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 하나님은 나의 목자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를 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때도 있었죠.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은 이스라엘에 멋지게 데뷔하잖아요. 하는 전쟁마다 거의 다 승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할 때 이 고대 근동 패권을 장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통치할 때만큼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또 국력이 가장 대단했었거든요. 누구도 그 위상을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비참한 시절을 겪기도 하죠. 사울에게 10년을 쫓기고 또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고 쫓기고
아주 치욕과 수치도 당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립니다. 막 울부짖고 힘들어하죠. 그리고 눈물로 베갯잎을 적셔가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복되는 그 역사도 이 다윗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 우여곡절, 굴곡진 삶을 산 그 다윗이 이제껏 내가 긴 세월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나는 누구예요? 그의 양이죠.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송하십니까? 저는 다윗의 마음이 약간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도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가끔 어려울 때 환경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억압이 되고 문제는 중첩되어 쌓여져 갑니다. 근데 내 심령이 평안해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본 적 없으세요? 이 평안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정말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흘러나올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수많은 세월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겠습니까? 정말 이런 일은 겪지 말아야지 하는 일을 수도 없이 겪었어요. 전장터를 누볐던 장수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나의 목자시며 나는 주님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여지껏 없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왕 이전에, 큰 용사 이전에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죠. 그 누구보다 양을 잘 압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우리도 양의 특성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양은요, 이 시야가 좁답니다. 시력이 아주 나쁘대요. 그래서 앞에 양을 쫓아가다가 위험을 발견하고 피해야 되는데 앞에 양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쫓아가다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합니다. 또 양이요, 이 높이 올라가려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 푸른 초장, 널찍막한 그런 초장이 있을 만한 지형이 아니에요. 계곡이 많고 골짜기가 많고 이 비탈면이 많고 높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산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지형이 많은데 안 가봤어요. 제가 못 가봤는데 다 이제 봤습니다. 책에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양이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풀을 뜯다가 올라간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가 다리가 그렇게 또 힘이 없답니다. 굴러 떨어진대요. 양이 발라당 이렇게 뒤로 자빠지면요, 양은 스스로 돌려서 일어나지 못한답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라 잡아다가 뒤집어 놓으면 버둥버둥 되죠. 막 이렇게 못 일어나잖아요. 양을 그 상태로 계속 놔두면 배에 가스가 찬답니다. 그리고 그 가스가 혈액순환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 양이 죽고 만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항상 살펴보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해도 눈은 양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이 버둥버둥거리고 죽을 위기에 놓여 있으면 얼른 가서 그 양을 일으켜주는 겁니다. 다윗은 양을 알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너무나 위험한 위기, 정말 이 위경을 내가 어떻게 뛰어넘을까? 그런 고민과 번민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죠. 또 괜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랍니다. 이 양무리를 이렇게 이끌 때 꼭 한두 마리씩 이탈하는 양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길, 진리의 길, 옳은 길로 가야 되는데 딴 길, 곁길로 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우린 양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여러 사람을 가르쳤던 사람, 그 사람은 시험 들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우린 그런 사람은 목자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배웠는데 양이에요. 시험 들어서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잘못된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지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가 없으면 누구라도 진리를 떠나 곁길로 가요. 다른 길로 갑니다. 그때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길답니다. 그걸로 목을 걸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 멀리 가기 전에 딱 이탈하는 모양새를 보이면 딱 걸어서 다시 대열에 합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막대기는 용도 잘 알죠, 여러분? 일이나 승냥이가 왔을 때 양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막대기 앞에 이렇게 쇠가 붙어 있대요. 그래서 그것으로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혁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신학적인 지식을 듣고 배웁니다. 근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린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도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너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걸 잊는 순간 우린 속아요. 100% 속습니다. 우리 개혁의 여정 가운데 이웃에게 선한 모습 보이는 거, 우리 그동안 약했던 거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본질, 영혼, 그리고 영적 싸움,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속아요. 그 주님께서 그걸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이 다윗에게서 나오는 거죠.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몸뚱이만 태어난 겁니다. 부모님이 보고 참 놀랐을 것 같아요. 왼쪽 엉덩이에 발가락 2개만 붙어 있습니다. 너무나 열악한데 이 사람이 전 세계 40개국 400만 명에게 희망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전파합니다. 어떤 평론가가 이 닉 부이치치를 이렇게 평해요. 스티브 잡스보다 더 감동적인 사람. 이 사람이 강의할 때 그냥 일부러 넘어져요.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래죠. 막 걱정하고, 그리고 혼자 일어납니다. 이마를 이렇게 지렛대 삼아서 막 버둥버둥 일어나요. 사람들은 막 그 모습 보고 울어요. 누구 하나 스텝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다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저도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일어나셔야죠. 절망을 딛고 일어나세요. 이렇게 희망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이분의 과거가 그렇게 밝지 않았습니다.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해요. 태어났는데 나는 남들 다 있는 팔다리가 없어요. 얼마나 이질감이 느껴지고 나는 뭔가, 내가 사람인가 동물인가,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리고 남들은 다 하는데, 할지 못할지 다 하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다가 이분이 결국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겼다.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최악의 사태가 닥쳐도 모든 것이 협력하며 선을 이루게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들었다. 겉으로 드러난 상황이 아무리 암담해도 상관없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음에 틀림없다.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분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에 의지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했다. 전 여기서 이 문구가 너무 와닿았어요. 겉으로 드러난 상황이 아무리 암담해도 상관없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하신 목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니까. 이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 아저씨처럼 기도해라 라는 책이 있어요.
어린이들에게 믿음을 많이 심어주고 있답니다. 제가 20살 초반, 20대 초반에 19살 때 교회에 와서 그리고 10월 9일 날 성령을 받고 20대 초반에 너무 은혜가 커서 계속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 당시는요, 새벽 기도실을 24시간 열어놨습니다. 거기서 이제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게 좋았어요. 잠도 교회 장의자에서 자고, 지금은 장의자 뺐지만 옛날에 있었거든요. 장의자에서 자고 또 이제 일 가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은 이미지가 보여요. 기도하는데 눈을 감으면 보이고 뜨면 안 보여. 그러니까 환상은 아닌가 봐요. 하여튼 이미지인데 제가 죽었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얼굴이 새하얘요. 정말 창백해.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미지를 보니까요,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인가? 내가 오늘 가다가 죽나? 나 얼마 못 사나?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겁나면 더 기도하는 거 아시죠? 막 두렵고 하니까 더 막 주님께 매달리고 더 기도했습니다. 이게 뭔 의미입니까? 어떤 메시지입니까? 저 죽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이미지가 싹 바뀌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미지가 싹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는데 너무 감동이 돼요. 일단 살았다는 거에 안심이 됐는지 계속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는데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2장 20절 딱 읽는데 여기서 더 이상 못 가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메시지로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메시지로 주셨구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의 선한 목자가 누구신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겁니다. 내 상황과 현실과 모든 것이 암담해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뭐든지 주님이 시켜주시는 것 주의 마음을 품고 하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예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목자,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했다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 의지해봤잖아요. 엄청난 실망도 느끼고 당해봤잖아요. 우리 주,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를 평생 의지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항상 인도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날 사랑하사 날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갈급한 마음을 주세요. 주님, 갈망하는 마음을 주세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살고 싶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